같이 함께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다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수여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습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5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재물과 부유와 이 종기도 다 모든 것은 이 해 아래에서는 헛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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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 제사나 제물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할 때라는 거죠.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도 여러분 편안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마보이라고 있잖아요. 마마보이는 이 아들이 엄마의 말이라면 그냥 모든 게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저기를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러더라고요. 마마보이는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거야. 예? 왜냐면 마마보이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이 아들이 잘못되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좀 말이 좀 우스운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자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 바에는 그래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살아서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의외로 마마보이보다는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잘 되는 법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모든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아파가지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니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들도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라면 어머니의 말을 업신여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이 일단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뭘로 판단을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결론은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야?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지금 가고 있잖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죠?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아버지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결론은 내 의와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이제 내가 순종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속해 있는지 알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들들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뭘 시켰는데 그게 제까닥 이해하고
이제 예 대답을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주면 어때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고 야 이게 다 금방 해놨구나 하고 기쁘잖아요. 그쵸? 근데 예라고 말은 했지만 행동이 없어. 어때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돼.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얘는 말만 그냥 순종하고 말만 지가 효자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진짜 효자는요 자기가 효자라는 말을 절대 안 해. 왜냐면 자기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난 잘한다고 이러지 못해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아버지께 더 섬겨드리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요 저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좋으신 아버지가 역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래 알았다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송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송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하고 사모님하고 잠깐 이제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감명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의 인생은 이제 엄청난 잘 나갔었고 큰 사업가로 그 사장 자리를 맡을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이었죠. 그랬는데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좋은 자리도 좋은 물질도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아픈데 어쩌라고. 그랬는데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성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몸만 고쳐주신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저는 아주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는데 자기가 사람이 그렇잖아.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온 마음하고 다르잖아. 갈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죠 급하고 막 그죠 아쉽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뭘 다 보고 여유가 생겨 시원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도 2년 동안 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여전히 이제 돈 버는 데다만 집중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몸이 재발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이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약속한 거 서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봐.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은 봐요. 사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나도 그걸 약속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서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5절 보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이것처럼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이 내 실수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원해놓고 천사한테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서로가 이제 말하자면 거래를 한 거잖아.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누나 내가 누나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누나 너무 고마워서 내가 꼭 갖고 누나 밥도 사줄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서로 서운한 거잖아. 그죠? 근데 누나는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걸 잘 썼지. 근데 밥 사주는 건커녕 원금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위반한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잡혔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뭐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성원 기도할 때는 사실 답답하고 긴급할 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자는 어떠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은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매도 보통 우매한 게 아니죠. 차라리 서원을 하지 못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면 더디 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하여간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루는 것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마땅히 이제 갚아야 될 게 있고 그러잖아. 그걸 미루는 것이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물론 이건 이제 뭐 제가 그들에게 뭐뭐를 하면 뭐뭐를 해준다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정말 이제 그 자녀가 비행이 돼서 너무 힘들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병원에 저는 꼬리뼈가 나가고 이제 이걸 화상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고 또 워낙에 서로가 친밀한 관계일 때는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뭐라고 물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천국에 갔으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정말 감사할 일이다 잘했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하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게 해결이 되겠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지금 많은 우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일이 바빴고 근데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가 그를 더 보는 게 민망해지는 거야. 갈수록. 물론 이제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제 한번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미루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지. 바로바로 그때그때 빨리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면 어차피 해야 될 거. 그죠? 시원하게 살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행동파였잖아요. 행동파였어요. 그는 서원을 갚는데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바로 즉시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또 이 지혜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싶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이제 사장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옛날에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모님은 더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엘리트 집안이고요. 완전 엘리트 집안인데 완전 가난하고
소외된 그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게 됐다는 거지. 이름을 대라하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남편이 소원을 했으니까 같이 짝이니까 내려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비록 교회가 작고 그렇지만은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들어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뭐라도 함께 뭐라도 해서 그만 나누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큰 욕심이 없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앞으로 한 4년만 있으면 이제 목회를 내년에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다른 욕심이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공기 좋은 자연에 어우러져서 살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도 이제 집안 막 최하가 68평 아파트 이렇게 산대. 다들 막 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딸만 셋인데 딸이 유명한 지금 현재 방송 작가예요. 네? 그리고 다 이제 딸들도 딸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나 봐.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얼마나 효녀들인지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작가는 딸이 40살인데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뭐 기독교 이런 데에서도 아마 중매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중매하는 그런 거 하는 것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대요. 아니 부탁을 하려고 이제 딸하고 상의를 했대요. 야 그게 소개비를 원래는 돈 남겨서 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줘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떡하냐니까 그 작가는 딸이 팔팔 뛰더라는 거죠. 그들은 외모만 보고 일단은 직업, 뭐 학력, 외모 뭐 이런 거 보고서는 거달기만 보고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절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딸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다 해주니까 저는 솔직히 그 사모님은 너무 멋쟁이고 옷도 잘 입고 다녀. 그래서 야 저 사모님 참 신기하다. 물론 이제 오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뭐 개척교회 수준은 이제 지났지만 그렇다 해서 뭐 엄청 중견교회는 아니니까 참 신기하다더니 당신 딴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살았다는 거지. 정말 그럴만 하잖아요. 예. 모든 것이 가져주고 부유하게 사는 집 딸이 말이야. 예? 그 자리를 다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러다 보니 이제 뭐예요. 넝쿨 이렇게 장미도 뭐 찔레꽃 이런 거 꽃을 잘 이렇게 교회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 하지만 그걸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지금 강대상님은 그만해라. 거기다 터가 장미꽃 지금 밭이 꽃밭이 예쁘게 그런 거 이렇게 갖고 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영은 더 풍성해지고 좋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딸이 말이에요. 시집을 안 가니까 딸은 성공은 했지만 그러는데 팔팔 뛰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야, 거기한테 올릴 것을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하나님께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냐? 그래서 60만 원씩 세 차례에 무명으로 감사를 막 올렸다는 거죠. 그건 뭐야? 그러니까 당신 이제 사이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서원이죠.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구한테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감사를 참 세게 하고 있어. 누굴까? 이러더라는 거야. 모르는 척. 그렇지 60만 원씩을 감사한금을 하니까 사실 세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오니까 참 누굴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모르는 척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고 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딱 그 사모님이 이제 올해 70살이 됐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70인데 제 생일날 저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위를 선물로 다 보내주면 얼마나 제가 행복할까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다른 엉뚱한 방법을 이제 회개를 먼저 하셨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생일날 딸내미가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차 타는 데까지만 서울에서 이제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아예 집까지 아예 있잖아. 아파트 그 집 앞에까지 꽃다발을 들고 와갖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인격과 품격과 모든 게 다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너무 그래서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 이 기쁨을 올려드리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간증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세용복 얘기를 했죠. 그런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얘가 멀쩡해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어디 떨어져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번 낫다는.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라는 것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니까 내가 뭐 누나로서 그거를 떠나서 목사로서 한 영혼을 정말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사일생 되게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사모님이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내가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여자 목사를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게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면 여자 목사들은 너무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여자 목사니까 그러거니 이렇게 우리 사실 대도시자에서 유일하게 여자 목사는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우습게 봤다 이거죠. 솔직히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은 목사님이구나. 왜 그랬구나를 알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담대하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승리하고자 나아가는 이런 적인 줄을 몰랐다면서 자기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내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목자를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를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의로하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야말로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통째로 복이 굴러온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말한 부분에 일어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도의 소유 관리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주님의 책임을 맡은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다 맡겨진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 재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나에게 넘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을 내가 잘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나눠주기를 힘쓰는 마음 즉 우리는 청직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소유의 관리의 성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지금의 현저기를 잘 즐기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 이제 어제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이게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선포가 되는구나. 그래, 지금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더 많이 가지려고 탐하고 자족하는 마음 없이 사는 것 자체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뭐 큰 것을 저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뭐든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주먹 쥐고 나왔지 뭐 들고 온 거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잘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잠잘 데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알몸대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는 거야. 그것에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9절에 보면 땅에 솟아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한은 모든 소산물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거고 왕이라고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왕도 똑같이 밭의 소산을 먹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예? 뭐 대통령이라고 뭐 단 좀 더 질이 좋고 나은 걸 먹느냐 좀 질이 낮은 걸 먹느냐 이 차이지 이 땅에 있는 걸 먹지 뭐 어디 뭐 금으로 된 뭐를 갖다 먹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받은 대로 그것을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 아멘. 네. 제가 이 무장아찌를 막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4kg짜리 꿀병에다가 이건 누구네, 이건 누구네, 이건 누구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갖다 놓고 익으면은 맛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하든지 내가 한번 나눈다는 심정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사실 이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예? 전 사실 너무 어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이제 그 우리 농소리 그 울타리를 볼 때마다 이제 그 펜스가 하얀색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장미꽃이 넝쿨이 그냥 쫙 우거지면 제가 사실은 빨간 장미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야, 근데 지금은 보니까 찔레꽃 있잖아. 찔레꽃을 접종해가지고 찔레꽃보다는 좀 더 크지만 넝쿨 장미가 그렇게 또 찔레 넝쿨 장미가 이렇게 이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아까 말한 이목사님 때 걷게를 지나가다가 완전히 그 장미로 또 뿜어진 걸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사모님 저것 좀 한번 이렇게 삽목 좀 해줘봐라. 너무 이쁘다. 아 근데 말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요즘에 들어서 계속 유목사님한테 우리 있잖아 장미꽃 좀 군데군데 해가지고 덩쿨 장미를 울타리를 쫙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제 딱 가자마자 앉았는데 이목사님 그러니까 서목사님 그거 장미 삽목 다 해놨어. 그거 가지러 가. 예쁘게 끝나고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세상에 거기서 그때 서로가 같은 적이라도 그렇게 뭐 다들 바쁘니까 긴 시간을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한 2시간 이상을 함께 앉아서 얘기하고 간증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때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 예쁘게 걸 삽목을 해서 저 나눔을 주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장아찌 담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내년 봄쯤 되면 완전히 장아찌가 맛있게 익을 거야. 그럼 그때 제가 그때 나눠 드릴게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혼자 막 축축해놓고 살려고 해봤자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주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서 큰 을 갖다 놓고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일하는 두드리면서 편하게 살겠구나 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생명 가져간다면 어떡할 것이냐 어떻게 돼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하늘에서 한 게 아니잖아. 네? 다 종 먹고 지가 와서 먹고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을 자족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썩어갈 내 이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 소유를 잘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명예 이름을 남기고 의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간들 빚을 내지 못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세상을 기쁘게 해봤자 별별 일이 없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그냥 다 싸놓고 하나님이 사진을 찍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만 했어요. 요한에서 열심히 벌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벌으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주를 위해서와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등 따주고 자기만 먹고 사는 그것은 소인배지. 그죠? 진정한 부자는 뭐예요?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아버지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실주하는 우리 꿈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점수를 먹여보면은 나름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하나님을